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읽으니까 어떤 노래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전국은 마치 아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 모르시나요? 아시죠? 우리 율동도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율동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가 The Secret이라는 주제로 우리 3주째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일상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 또한 적용 질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적으셨다가 가정과 또한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몇 명 정도 인물이 나온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카운팅 안 해봤습니다. 모릅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을 참 존경한다, 부러워한다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전장로님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을 좀 롤 모델로 잡고 계신가요? 예수님 빼고.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 또 우리 누가 있을까요? 우리 신경태 집사님 어떤 성경 속 인물 딱 떠오르십니까? 바울입니다. 맞아요. 바울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많이 맞았고요, 그렇죠? 홈리스처럼 살기도 했고요. 정말 참 고생 많이 했던 그 바울이에요, 그렇죠? 또 구약에 보면요,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고생만 하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참 위대한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셉 어떤가요?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감옥에 갔고 노예를 팔렸고 그 가운데 감옥에 갔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누군가는 난 요셉처럼 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가졌던 솔로몬을 부러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너무나 부러워했던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요? 아닙니다. 저는 한 명으로 만족합니다. 가장 부러워하고 닮고 싶었던 성경 속 인물은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을 가장 제가 부러워했어요. 처음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학교 시간에 듣고서는 너무 부러워해서 저게 바로 내가 살 인생이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다니 와 진짜 부럽다.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찬송가 없으신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나와주시고요. 찬양할 때 좀 가사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가까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오늘 짧은 이 구절, 이 말씀에 나온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함께 볼 건데요, 오늘 비유에 보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먼저 44절 한번 볼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지금 발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농부. 이 밭의 주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땅에 숨겨두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나의 밭이라면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그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으로부터 고용된 가난한 일꾼 혹은 농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45절 말씀을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좋은 진주를 searching하고 있는, seeking하고 있는, 찾아다니는 상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주를 오늘날로 비교하자면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당시에 가장 소중하고 비싼 보물이 그 당시에는 진주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상인은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비싼 보물을 찾아서 그것을 팔아서 살아가는 상인이니까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이겠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누가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가난한 농부와 부자 상인이에요. 가난하던 부자이든 노동자이든 비즈니스맨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에요. 우리 36절 말씀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우리 비유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제자들에게만 가라지 비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이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은 오직 제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제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젊은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셀럽이었던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밤에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인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 진리를 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Born again,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란 누구일까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첫 번째 비유 나오는 이 농부, 두 번째 비유 나온 이 상인, 이 사람들은 넌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 어게인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Where?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이 보물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였죠? 밭이었습니다. 밭. 이 밭은 어디예요? 이 일꾼이 평소에 일하던 그 밭이에요. 다른 특별한 곳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항상 일하던, 항상 자신이 가던 그 곳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상인, 누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까? 이 상인이 평상시에 자신이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곳에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를 구하고 파는 상인으로서 양이나 소나 다른 것들을 찾다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 상인으로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즉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르심 받은 나의 밭에서, 그곳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매번을 떠나서 우리가 선교지로 가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44절 볼게요. 이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죠? 밭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밭 위에,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속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보물을 땅속에 숨겨 놓았을까요? 이 당시에 은행이 없었겠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보물을 집에 보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을 다 정복하기 전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물이나 귀중한 것들은 자신의 집에 가두지 않고, 숨겨두지 않고 땅속이나 어떤 특별한 곳에 숨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보물을 이 일꾼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을 누구에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밭의 주인에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요? 이 밭의 주인이 숨겨놓은 보물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밭의 주인은 이 밭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안 팔았을 거예요. 맞죠? 이 주인이 밭을 팔았다는 것은요, 주인이 그 밭 속에 숨겨져 있었던 보물을 이 주인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요, 당시 랍비들이 정해놓은 도덕법이 있습니다. 레비딕 로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따르면 바로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보물도 소유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이 정해놓은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 지금 이 일꾼은요, 정당하게 이 보물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 일꾼이 처음부터 이 땅에, 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보물이 묻힌 땅을 찾아서 막 계획을 하고 플래닝을 하고 가운데서 보물을 발견할 생각으로 보물이 어디 있나 열심히 땅을 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이 일꾼은 자신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어진 주인의 밭에 많은 열매가 바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때 발견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 발견되어지는 무엇과 같아요? 선물과 같아요.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발견되어지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상인은 어떻게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까요? 이 상인도요, 자신의 직업에 따라 진주를 구하다가 특별하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통하여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2013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야 할지 아니면 멜번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할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 너의 부르심의 자리는 멜번이니 여기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래? 너가 지금 멜번에 있다는 것은,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곳이 너의 부르심의 자리인데 지금 너에게 이 순간 주어진, 이 순간 맡겨진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은 채, 그것을 미룬 채 자꾸만 다른 곳을 가기 원하고 다른 것을 꿈꾸며 그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일까? 그 지금 이 순간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은 채 만약 미래에 정말로 너가 아프리카에 가게 된다면 여기보다 사역하기 더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여기서도 잘 못했는데 그곳에서 과연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너가 아프리카에 꼭 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문을 여시고 그곳을 이끄실 테니 그때까지 이곳이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렴.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이 멜번에서의 사역들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익사이팅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바꾸고, 그럼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들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멜번에 있는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 눈에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5년, 6년 동안 살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즉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몇 달 뒤에 홈리스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멜번 한인장로교회라는,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보물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른 특정한 직업을 가져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업과 그 상황과 그 역할 가운데서 또 그것을 통하여 발견되어지고 찾아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일상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새로운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보물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발견하고자 하십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직업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하여, 또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를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기쁨이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밭에서 이 보물을 발견한 일꾼이 정말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그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발견하게 해주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그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what?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4절에 밭에 보물을 발견한 이 일꾼은요, 어떻게 했죠? 보물을 숨겨놔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거예요.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이 보물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46절에 나온 이 진주상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진주 하나를 샀어요. 진주 100개를 다 팔아 이 진주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 진주 하나의 가치가 훨씬 더 크고 위대했기 때문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얻기 위하여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보물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혀놓은 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물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누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고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린 채 나의 삶에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기쁨을,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지만 만약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 이거보다 세상의 것들에 내가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다면, 과연 나에게 주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고 싶어 할까요? 이것과 익스체인지 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쁨으로. 이 가치를 발견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무엇을 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에 둘 것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것과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것과 그 보물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누린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저기 보물이 있는데 어떡하지?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손에, 우리의 손에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나의 손으로 내려놓아야,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뜻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무엇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나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을 소유하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그만큼 가치가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자신이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한 것에 믿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13년 전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나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는 김지영을 제 아내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나의 시간, 노력, 돈, 그리고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이 여자에게 올인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김지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여자를 주시옵소서. 제가 왜 그랬을까요? 콩깍지 하시셨나요? 아니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요, 나의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바꿀 수 없는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지, 얼마나 이러한 인생이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요, 이 가난한 일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무엇을 샀습니까? 밭을 산 거예요. 보물을 산 게 아니에요. 왜 밭을 샀을까요? 보물만 사면 되지. 그 보물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보물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둔 채,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가려놓은 채 대신 밭을 산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미리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의 값이 아니라, 나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그 보물을 샀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밸류는요,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것이죠. 진주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진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다 들여 얻으신, 산 그 좋은 진주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일상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며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통하여 가운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보물을 여러분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주 장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하셨고 여러분을 찾으셨고 여러분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라는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찾고 발견하는 보물찾기와 같은 매일의 삶, 그래서 발견했다면 소유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